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네, 사랑하는 크숙한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1월 31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이제 함께 나누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4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 21절 보니까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들, 예수님과 4명의 제자가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의 북쪽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 사역 초기에 그 사역의 중심이 되었던 성읍이 바로 이 가버나움인 것이죠. 그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이제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르침을 듣고 무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예수님의 교훈에 놀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오늘 말씀에 보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바꿔 말하면 서기관들은 권위가 없다. 권위 있는 자와 같지 않다가 되겠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동안 그들이 들었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달랐습니다. 그 말씀에 권위가 느껴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 회당에 이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죠. 24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 귀신은 알아본 것이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두려움, 공포를 느낀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들을 다스릴 수 있는, 쫓아낼 수 있는 권위가 예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예수님께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제발 우리를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나오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시니까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 안에서 경련을 일으키면서 소리치며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 역시 또 한 번 더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 어찌 된 것이냐, 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그러니까 새 교훈이다. 지금까지는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런 가르침 또 이러한 역사를 본 경험이 없던 것이 본 경험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놀랍니다. 그러면서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한즉 순종하는도다. 정말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게 되는 그런 귀신이 쫓겨나가는 현장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그 갈릴리 사방에 퍼지게 됩니다. 네, 정말 그 전에 없었던 정말 놀라운 일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본인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오늘 있었던 일, 자신이 목격했던 그 일들을 다 전파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나와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십니다. 네, 들어가셨는데 그때 시몬의 장모님께서 열병으로 누워 계셨죠. 그래서 그 장모의 그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했고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자 열병이 떠나가고 다 깨끗하게 치유가 돼서 이제 예수님의 수종을 들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사건, 이건 역시 또 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 이제 소문이 퍼져서 해질녘 그때쯤 사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그 귀신 들린 자들을 다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 치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그 소문이 퍼지자 모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다 쫓겨났습니다. 다 치유됐습니다. 근데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야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은 그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때까지는 알려지면 되지 않기 때문에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안식일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왜 놀랐습니까? 그 권위에 놀란 것이죠. 지금까지 수많은 말씀을 듣고 안식일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왔지만 그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정말 그 권위가 느껴지는 그런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 보게 되면 예수께서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는 다르게 권위 있게 가르치셨다. 사실 권위로 따지면 서기관을 잡을 수 있는 권위는 없었습니다. 당시에 특별히 성경에 관해서, 이 율법에 관해서는 서기관을 넘을 수 있는 권위자들이 없었습니다. 최고의 권위자들이었는데 그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권위를 그들이 느끼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권위 그리고 이 서기관들의 권위,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권위, 어디로부터 온 권위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입니다. 우리가 목요일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셔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또 음성이 들려오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가 주어집니다. 근데 서기관들의 권위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네, 그들 스스로 인간들이 만들어낸 권위인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난 서기관에 들 수 자격이 돼. 서기관 자격됩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서기관. 그 권위를 가지고 나는 서기관이니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 나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가르쳤던 것이죠.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권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냥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능력이 같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병든 자가 치유되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함께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의 그 권위, 아무리 유창하게 말씀을 쪼개서 말씀을 자세하게 가르쳤다 하더라도 그 가르침에는 기사와 표적,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냥 말씀, 가르침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권위는 어떠한 권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는 예수님은 가르침과 또 예수님의 삶이 일치하는, 언행이 일치되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가르치신 대로 먼저 그 삶을 살아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 서기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정말 위선자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회당에서 이렇게 가르쳤지만 실상 그들의 삶에서는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는, 오히려 더 부패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권위와 서기관의 권위가 너무 비교되는 그런 권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단번에 서기관들의 권위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 따라오는 그 성령의 능력들, 그들이 바라보면서 정말 새 교훈이다, 이전에 없었던, 정말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그런 새 교훈임을 그들이 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크리스찬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된 권위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를 향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좀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의 권위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권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위, 우리가 그냥 묻어두지 말고 그 권위를 가지고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행하셨던 그 권위처럼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성령을 의지하여서 정말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 또 우리가 말씀한 대로,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또 우리가 말씀을 배운 대로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을 통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길, 그러한 삶을 정말 성령과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듣는 모든 자들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다름을, 그 권위가 놀라움을 발견하고 느꼈습니다. 또 말씀하셨을 때 귀신이 쫓겨나갔고, 또한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놀라운 그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권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그 권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하여서 선포하며 그 치유가 또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말씀을 모르는 자들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을 더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말씀과 내 말과 내 삶이 일치되어지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